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며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옴을 감사하옵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오며 충만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2번에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적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 부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때이른 무더위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제부터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다시 정상 기온을 찾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오며,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민족이 되어지며, 북한과 러시아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열심히 모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지도하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우리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승계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신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옥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한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의 길을 행진하는 중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할 때에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엘림, 즉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여서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는, 하나님이 이 광야의 물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이 없는 문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합니다. 여기 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단순히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라는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각종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광야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의 물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선물을 단물로 바꾸든지, 아니면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든지,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에게 무궁무진하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시내 산 약 북쪽 한 20km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시내산 가까이 도달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물이 떨어져서 이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마치 양식이 떨어졌을 때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를 원망한 것과 똑같은 원망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기도를 하게 하고 이 물의 문제를 호렙산 기슭에, 광야에 그 호렙산 기슭에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게 하여 물을 먹이는 사건으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물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방법을 보면서, 먼저 첫 번째로 물 때문에 러비딤에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신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까지 갔어요. 이 르비딤이라는 것은 시내산 가까이 있는 곳으로 원문이 레피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뜻이 원기 회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 서북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를 떠나서 이 르비딤으로 가라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는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 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시키는 대로 갔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지형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라크의 남부 지역인데 거기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참 비옥한 땅,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 가라는 대로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갔더니 흉년이 들은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곡식이 되지 아니하여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 명령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곳에 기근이 드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35절 37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배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태우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나중에 자기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바람 보고 잔잔하라고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결국 이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보기 위한, 어려움을 만나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그래도 신뢰할 건가 아니 신뢰할 건가, 이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아보기 위하여, 시험을 연단하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의 우스 지방에서 제일 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욥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고 건강까지 잃었잖아요. 아내까지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욥에게 왜 이런 시험을 줍니까?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가보면 그 답이 나와요. 결국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여서 욥을 노년의 축복이 젊은 날의 축복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왜 광야를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거의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데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를 사랑하는 깊은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가는 곳곳마다 물이 있었더라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물이 없고 보니까 하나님이 쓴물로 단물로 바꾸어서 먹게 하시고, 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여서 그들이 물을 마시면서 잠시 쉼을 얻게 하고, 또 여기에 르비딤에서 이 물이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여서 물을 마시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광야가 찾아오는 거예요. 광야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종류만 다를 따름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날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날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망보다는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망보다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4절에 보면 분명히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게 훌륭한 지도자 모세의 모습.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여러분, 그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백성들은 뒤에서 원망하고 모세는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백성들의 양식 문제입니다. 백성들의 물 문제입니다. 백성들의 길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문제의 해결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출애굽을 시키러 애굽에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 애굽에 보내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원망하고 바로 임금도 나를 학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바로를 항복시키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좋아합니다마는 이 시편에 보면은 3분의 2 정도, 150편 가운데 약 100편 가까이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지은 시편의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대부분의 내용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되어지기까지 1대 임금인 사울 임금에게 엄청난 고통과 수모를 당했어요. 이리 피하여 도망다니고 국경을 넘어서도 도망다니고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내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다윗이 나중에 임금이 되어졌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탱크 목사라고 이름이 나 있는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은 책 가운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나이다 라는 이 작은 책자가 있어요. 이분은 1.5세죠. 미국에 아버님이 목회하러 건너가서 거기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1.5세의 사람. 한국에 들어가 목회를 하다가 큰 교회에 부임을 받아 갔습니다. 거기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라 양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제가 일어설 수가 있고 제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는 다시 일어서서 지금 열심히 목회사역 활동을 국내에서와 또 미국과 여러 해외 지역까지 오가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무브먼트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임팩트 브릿지라는, 과거에는 임팩트 브릿지라는 그 사업을 그 이름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라이트 무브먼트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석에 솟아난 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여러 남편들을 만나보았지만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숨어 살았어요. 근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의 영적인 해결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해결함이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먼저 주어진 상황보다 우리가 기도하여 불평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불평과 원망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이 있죠. 369장인데 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신 자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짐을 지고 있는데 그 죄짐을 무거운 죄짐을 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되는데 아뢰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어떤 분들은 병고의 문제, 어떤 분들은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모세가 부러지져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러지져
기도하여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기도로 응답받고 해결받는 전능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민수기에는 바위를 가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출애굽기에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가르쳤던 쳤던 간에 어쨌든 모세가 이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쫄쫄쫄 이렇게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펑펑펑 솟아나왔어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 그거는 신의 물처럼 쫄쫄쫄 흘러나와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바위가 터져서 물이 펑펑펑 솟아나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생수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육이 해결함을 받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인생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힘들 때마다, 신앙이 갈급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영적 갈증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육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야를 출발하여 이제 시내산 가까이 르비딤까지 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 한 바위의 지팡이로 가지고 그것을 치라.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그것을 쳤더니 물이 솟아나와 백성들이 영혼의 갈증이 해결함을 받고 물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전주곡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도 광야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광야가 있었으며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 40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광야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문제 해결자이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임을 드린 손길들마다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며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며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구역원금 드리는 구역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며 소원예물 드린 소원마다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또한 주일원금과 성미와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관리부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르다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이룸교회의 부목사님이신 윤세광 목사님이십니다. 역시 후임
선정과 관계가 있으신 분입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량년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전도의 주체 전도의 행사가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르비딤에서 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걷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